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돗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9년 전에 우리 전주에서 시작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집단을 이루고 종교 생활을 하던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를 일명 진돗개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름은 진사모, 진돗개를 사랑하는 모임이었답니다. 근데 그 진돗개를 아예 신으로 생각을 해서 진돗개에게 존칭을 쓰고요, 말을 할 때 진돗개님이라고 존칭을 쓰고, 그리고 그 진돗개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 진돗개가 오면 길을 싹 비켜주고, 진돗개 여러 마리를 최대로 한 20마리까지 이렇게 큰 그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 한 여자가 10살짜리 딸과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살던 여자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진돗개 교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진돗개 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그러다가 3살짜리 아이가 죽습니다. 왜 죽었나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2년 3년 후에서 밝혀졌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 진돗개 교회에서 아이를 때려 죽인 겁니다. 이유는 진돗개가 그 아이를 보고 어느 날 막 짖어댔대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에게는 귀신이 들렸다, 진돗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때려 죽였어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인데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시신을 여기 신리에 와서, 서울 화곡동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여기 전주에서 출발한 교니까 여기 상관 신리에 와서 산에다 안매장했다가 나중에 멧돼지가 해칠까봐, 다시 드러날까봐 다시 파서 화장해서 섬진강에다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어이없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알고 봤더니 그 교주가 다른 사이비 종교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진돗개 교를 창시했는데, 진돗개는 하나의 그냥 진돗개를 이용한 거고, 그리고 그 신도들을 모으면서 재산을 헌납받아가지고 진돗개를 잘 모셔야 된다고, 진돗개가 영물이라고 진돗개를 모셔야 한다고 하면서 재산을 헌납받아서 그것을 착복하고 그걸로 재산을 불리는 그런 악을 범했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게 그 사람이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거기에 속아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나?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도 섬기고 곰도 섬기고 해서 했잖아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소를 숭배하잖아요. 또 코끼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정말 어리석은 존재다. 그런데 그건 아주 약과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살아있기라도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인간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으로 가나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개 그 신들을 보면은 돌을 깎아서 신상을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금속을 녹여 부어서 만들거나, 어쨌든 죽어있는, 그래도 진돗개는 살아있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붙이고 해놓고는 그 앞에 가다가 막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빌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말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문화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어리석은 존재다.
그런데 그게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 우리 현대 인류 문명 속에 이게 아주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예를 들자면 대통령실을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데 무슨 무속신앙과 연결돼 있다 어쨌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어떤 역술가가 아니고 무슨 풍수지리 관상가가 그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문화가 어찌 보면 통째로 그런 우상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실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냐 하면은, 이 문제도 시간이 흐르면 인류가 해결할 거야. 과학이 해결할 거야. 과학이 우리를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편리한 세상으로 이끌어 줄 거야 라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쩌면 이 인류 문명은 그런 미신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진돗개를 섬기는 거나 그런 과학을 믿고 따라가는 거나 어찌 보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6절 말씀, 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여기서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째,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번경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하는 자.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 야훼 스바옷이라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 이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하늘의 영적인 생명체들, 천사들을 다스리는 주, 이런 뜻이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온 세상 만물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세상이 마지막 갈 때까지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다스리는 분이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냐?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세상 모든 민족들은 다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데 반해서 유대인들만은 오직 하나님은 신은 한 분뿐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니, 그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배경,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이 뭐였느냐?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그 포로들 가운데서 제2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고난이었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요즘이야 포로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포로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맨발로 빨가벗겨가지고요, 쇠사슬로 줄줄이 묶여가지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서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움막을 짓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바벨론의 운하 공사에 동원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생활 환경이 원래 살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과 거기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살던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곳이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높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의 모악산 높이, 꼭대기 정도 높이에 있는 도시거든요. 굉장히 고산지대 건조한 지역에서 살던 그들을 데려다가 어디다 데려다 놨느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하류 지역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굉장히 습해요. 강이 이제 바다로 접어들게 되면 넓게 막 퍼지면서 이게 습지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살게 된 겁니다. 1년 내내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면 막 물결이 밀려드는 이런 곳에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 확신, 신념,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그들이 확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100여 년 전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가 그 중동을 완전히 다 쓸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점령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포위 공격을 몇 달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당하면서도 결국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나라, 유일한 나라가 유다였거든요. 그들의 그 역사적 경험을 갖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신다.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불태워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왕이 죽고 그리고 끌려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상상도 못 해봤던 상황이 그들에게 전개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전에 여러 번 경고했었죠. 너희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고의 말은 애당초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 정신 나간 선지자들, 미친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맹목적인 믿음만 갖고 살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신념이 밑바탕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지? 하나님은 뭐지? 특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문화를 보고는 입이 딱 벌어지는데요. 와, 이건 정말 지금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가장 거대한 웅장한 성전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바벨론 신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아시잖아요. 바벨탑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이라크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이 아니고 대형 성입니다. 성. 하늘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신전들인데 곳곳에 그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솟아 있는, 피라미드처럼 높이 솟아 있는 그런 신전들. 거기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긴다는 마르둑 신이 있는데요, 마르둑 신을 보니까 돌로 깎아가지고 뭐 거대한 신상을 세워놨는데, 이건 뭐 이렇게 쳐다봐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큰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이슈타르 여신의 문이라고 있는데,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있는데 그 문에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유적이. 그런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정말 찬란한 빛이 나는 타일 벽돌로 집을 지어놨는데요, 문을 만들어놨는데요, 그 빛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로 여행을 못 가거든요. 그 다행히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나마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지어놨습니다. 정원을 만들어놨는데요, 왕궁에다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하늘 정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2600년 전에 그 높은 왕궁 지붕 위에를 축구장 몇 개 넓이에 대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나?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더 위대한 신 아닌가? 사람은 약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던,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과 여기 와서 이 바벨론 민족이 마르둑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거대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은 모두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누가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 마르둑 신이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가짜 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놀림이 그게 거짓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맞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 맞나? 그들의 마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하반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역사를 창조했고 이끌어가고 있고 영원히 이 역사를 주도할 그런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
이스타르 여신, 그 밖에 수많은 신들, 그거 다 가짜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르독신에 현혹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 즉 유대인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할 자, 그런 자가 있느냐?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자기 주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둑이 과연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나는 마르둑이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한번 설명해봐라.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라. 그가 마르둑 신이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설명해 본 적이 있느냐? 만약 진짜 신이라면 바벨론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들려줬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지 않느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알려줬지 않느냐? 나처럼 이렇게 미리 말한 자가 있느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바로 내 증인 아니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 너희 들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신들이 미리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러면 증인이라면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 같이 시작.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신이 있느냐? 여기 반석은 없나니 했는데 반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용어로 말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피난처.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산 언덕 위에 넓은 바위로 된 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싸움이라는 게 막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니까 그 반석 위에 넓은 바위로 된 널따란 그런 고치 위에 올라가 있으면 거기 기어 올라오는 적들과 싸워 이기기가 쉽죠. 거기 올라가면 거의 이긴 거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반석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이런 고치와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죠? 이미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개돼지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야말로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21절, 22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종이라는 말씀이 노예다.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너희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나의 억압 안에 있어. 너희는 자유인들이 아니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할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그런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해서 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종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너희 지금 여기서 포로 생활한다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앞으로도 잊지 않는다. 반드시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를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이 하셨다. 여러분, 구름이나 안개가 영원하지 않죠. 해가 뜨면,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싹 거쳐가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바람에 불려보내버리시듯이, 아니면 안개를 햇빛에 다 쓰러지게 하듯이 순식간에 너희의 죄를 다 씻고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속한다. 여기 구속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해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해방시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나 외에 세상에 신은 없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오직 내가 유일한 신이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다시 너희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제2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이었는데 그 옆에 이란 땅에서 생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망해버리고, 지금도 역사의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엄청난 바벨론이 어찌 그리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는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그냥 사막으로 피했다가 그냥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망해버렸거든요. 이 역사의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로요. 한순간에 고레스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야, 다 돌아가라.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 돌아가라. 그 의도는 이런 거라고 그랬죠. 너희가 돌아가서 각기 고향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전을 재건하고 그 신전에서 나 고레스의 건강과 페르시아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다 보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를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600년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들이 목격했던 그 거대하고 화려한 그 웅장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에 거기에 완전히 넋이 나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렸던 그들처럼 오늘날 우리 인류가 어쩌면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그런 미신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은 엉뚱한 미신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범죄 문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 기후위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일어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다고요? 사람들은 과학을 믿는다고요.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요. 내 개인의 문제? 이거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금 100억이 생긴다면 와, 행복하시겠죠? 아니에요? 100억만 있다면 못할 게 없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아무 걱정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더 계실 것 같아요. 100억이 생긴다면 여러분, 돈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돈이 신이 됐습니다. 돈이 신이 됐어요. 이 세상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만 있다면요, 끝없는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우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실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얻으려고, 그것들을 얻어서 그것들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만 일어났던 일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우가 내려서요, 전에 상상도 못했던 양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죽어가고, 강이 범람해서 지하차도에서 죽어가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게 끝이 아니고 점점 더 이게 많아지고 더 강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일본에서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다 부어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초등학교 교사가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압박감을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23살 초등학교 교사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서울 신림동에서는 한 젊은이가 칼부림을 해서 대낮에 오후 2시에 20대 청년 하나가 죽고 건장한 남자 3명이 상해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신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 세상이 따뜻한 세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신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100억이 굴러와도 그 돈이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여러분의 평화를 주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괜찮으시죠?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